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말씀 앞에 꺾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긴다, 이것을 믿고 말씀에 순복하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는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을 때 영원히 살고 저희 속에 있는 죄성의 흐름이 멈추고 어두운 생각을 꺾어서 복종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저희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 떡은 뭐고 저쪽 떡은 뭡니까? 이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교훈이 담긴 속담일 겁니다. 이런 속담이 어울릴 만한 일상의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나도 직장에 취직해서 참 행복했는데 가만히 보니 친구 직장이 더 부러워 보입니다. 이웃집 아들이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집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뭐라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죠 또?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아마도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시죠? 다이 하드라는 시리즈 영화로 매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근데 이 브루스 윌리스가 또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이잖아요. 두 사람 참 어울린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죠. 데미 무어가 15살, 무려 15살 연하인 애쉬튼 커처와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잘났죠? 뭐 저희 집엔 부러워하지 않아요. 얘 다른 것 같아, 그죠? 좀. 얘 너 좀 낯설다. 15살 연하입니다. 애스틴 커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브루스 윌리스가 괜히 간섭을 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뭐 애스틴 커처에 가서 너 장난치다가 끝내면 안 된다. 얘다, 그죠? 지금 또 헤어졌어요. 그냥 브루스 윌리스가 애스틴 커처에 가서 너 장난치지 마. 불장난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너 꼭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뭐 그 소리를 해? 지나 잘해주지. 우리 속담이 미국에서도 적용된다는 거 알겠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속담입니다. 자신의 아내 있던 시절 그 여인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촉망받는 젊은 남자 배우가 좋아하니까 괜히 시샘이 났던 거죠. 이거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게 참 애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습니까? 내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대단해 보였던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 것 없고 괜히 남의 교회 얘기 자꾸 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내 남편은 왜 저래 초라하고 남의 남편은 저래 멋져 보이는지. 여러분,
그 집 아내도 똑같아요. 받고 살면 거기서 거기야. 받고 살다니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런 적 있죠? 내 건 보잘것없고 남의 것은 대단해 보인다. 이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법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열등감의 증거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열등감을 해결한 사람들의 마음엔 항상 자신의 것이 소중합니다. 내 것이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만일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듬어내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니 감사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늘 불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항상 불만입니다. 주변에서는 다 괜찮다 하는데 자기만 불만입니다. 내 연봉, 내 직장, 내 전문, 내 전공, 나만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행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행의 뿌리가 완전히 뿌리가 말라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서 남의 것을 엿보며 탐내고 부러워하는 이 어리석은 열등감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계절이죠. 우리는 이 계절에 감사를 되찾고 행복한 삶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자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눈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죠. 자의식이 밝고 건강하고 또렷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우정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지지 않는 사랑, 연애 이런 거 하기 힘이 듭니다. 나를 밝게 보는 눈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내 존재의 터에 누군가의 존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그릇이 단단하거나 넉넉하거나 아름답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상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게 오는 순간 그 사람이 추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하니까 왜 이랬나? 당신 때문에 망가진 것일 수도 있죠. 존재의 터에 또 다른 존재를 초청하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보는 자의식이 뚜렷하고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그래서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꺾이고 완전히 떠나가기를 믿고 다음 데이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행복을 만듭니다 라는 생각이고요. 딱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행복한 자의식은 감사의 셈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행복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내 안에는 거룩이 없는데, 나의 마음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머물 공간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자각, 이 자의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자격 없는데도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 내가 은총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직업이 짱짱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꽤 괜찮은 남친이 있어도 멋지고 팔등신 같은 여친이 있어도, 팔등신? 등신이 8개가?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무떡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건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각, 이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아침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일보 직전이죠. 이제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시간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로 떠나야 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새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새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 개인에게도, 그리고 어리석고 완악했던 그 민족에게도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는 너무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가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백성들은 그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민족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직면할 여러 상황과 위험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일들을 모세는 내다보면서 상상하고 있었기에 이제 그 백성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할 명, 거듭하여 계명을 설명하는 말씀,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 말입니다. 거듭해서 명령하고 신신당부할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특별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 설명했던 계명을,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신경 쓸 만한 특별한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군지 좀 똑바로 볼래? 이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행복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행복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영어 성경으로는 너희가 축복받았다, 복 있는 자여,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자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복 있는 자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너희는 행복자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모세가 지금, 이거는 시입니다. 시로 쓴 거예요. 웅장한 대서사시를 낭송하는 민족 시인처럼 이 부분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어디에 있는가 묻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의문문은 곧장 감탄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탄할 일이라는 거죠.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외칩니다. 생각하여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특별한 경우는 놀랍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러고 흔들렸습니까? 그렇게 질기게 흔들리고 방황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굳게 붙잡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받은 구원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일, 그 일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그 특별한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너희를 보는 눈은 너희를 축복받은 자로, 행복한 자로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후회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세의 판단이 이겁니다. 너희들처럼 구원받고 너희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래 말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다. 기억해라. 명심해라. 신신당부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뭔가 예상하고 있는 거죠. 내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험이 있다, 그죠?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의 위험성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와 낯설고 묘한 이방인의 삶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야, 여기 신기하네. 이럴 때 일어나는 일 말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관광을 갔던 어느 장로님과 목사님이 거기서 사고를 쳤대요. 너무 신기하거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우리 저거 한번 돈 코인 하나만 놓고 한번 땡겨볼까? 안 하고 딱 땡기는데 주르륵 떨어진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또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카드가 결제됐는데 이 카드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결제됐어. 이 결제 카드가 교회 사무실로 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신기하고 묘하죠? 낯설고 신기한 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에 부딪히기도 해요. 가나안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다른 문화입니다. 다신적 문화권이죠.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잡다한 쾌락이 그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엉켜있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신 신전에서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 창기들입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려는 남자들과 성적인 간음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믿기를 그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 있는 저 신들이 사이 좋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로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이상한 민족들입니다. 우습죠? 무슨 저런 잡다한 신이 다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일신 문화입니다. 자기들은 한 분 신만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그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습니다.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괜찮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한 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신기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거 괜찮을까? 모세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들이 다양한 우상 종교의 문화 속에 거침없이 노출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 다양한 선택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을 때 야곱이 그죠? 삼촌 라반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러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가봤어요. 세겜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이 독특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은 종교적 의식과 늘 관련이 있어요. 독특해. 하나님을 섬기던 자기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 옷도 독특해. 그걸 보고 그냥 마음이 끌렸어. 친구 삼자 그러고 거기서 놀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눈에 띄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런 위험성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러하였듯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신기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대단하고
자신들이 은총받은 자라는 것을 붙잡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내면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해 봤어. 요 인간들이 얼마나 패딱거리는 인간들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변석계 변화무쌍한지 알고 있거든. 어떻게 된 민족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탁월한 영적 예지력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그 땅의 음란한 기운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예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노 지도자의 마음에 아픔과 고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뇌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오, 나의 백성들이여, 내 아들과 딸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그 땅에서 조심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라. 그 땅에 가서 마음 기울이지 마라. 그 땅에 가서 탐내거나 좋아하지 마라. 얘들아, 오 나의 백성들이여,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 지도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건설하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들어가서 그 땅에 마음대로 섞여서 살아간다면 애굽에서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뒤죽박죽돼서 살도록 놔놔야지. 애굽도 그런 면에서는 금메달감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었을까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왜 그랬을까? 그 땅에서는 다른 나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더러운 문화를 볼 때 그 땅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이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은 소원 말입니다. 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그때 그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불타오르는 주님의 거룩한 열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열망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 잡다한 일들, 그 잡탕 같은, 짬뽕 같은 일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많으셨던 거죠.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두고 이방신이 주는 재미를 동경하고 우상과 신당을 제거하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었습니다. 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극적인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는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죠. 아침을 깨운 부지런한 성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움과 열망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노 지도자의 마음에 있는 아픈 두려움을, 이 근심과 염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모세는 웅장한 시를 읊어 경구를 삼게 합니다. 너희들보다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백성의 어두운 미래를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다, 그럴 수 있게 될 그 백성의 운명을 영적 통찰력으로 내다보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조심해. 그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심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부는 직면하게 될 고통스러운 미래를 벗어날 비결을 포함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땅의 더러운 문화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런 일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뭡니까? 밝고 건강하게 자신을 깨닫게 되는 자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밝고 건강하게 자신을 깨닫는 자의식.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지 라는 것을 깨닫는 자의식.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두려운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아실도 말씀 듣고 있죠?
유아실도 말씀 듣고 있죠? 듣고 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도 예배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거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 다시 없다는 깨달음, 자기만큼 하나님의 복과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자각,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자인지, 이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흔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판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낼 리가 있습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있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송혜교가 박경림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고소영이가 그죠?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름을 못 부르겠다. 고소영이가 말입니다. 아름다운 게 누구를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누구 보고 야,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까? 나도 저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어느 여자 보고 그런 걸 느끼겠노? 장동건이면 됐지. 거의가 다 멋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완벽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가진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이거 참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바마가 말입니다. 방글라데시를 가지고 싶어서 난리치겠습니까? 방글라데시 대통령, 니하고 내하고 하루만 바꾸자. 미쳤습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찬양하고 대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막을 필요 없어. 보내면 돼. 보내가지고 한 1년만 살다 오게 만드는 거지. 아마 뭐라고요? 갔다가 못 오게 한다고? 들으십시오. 견고한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리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야. 항상 지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달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하면 위험하겠죠? 그 반대의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쓸어버린 대적은 천천히랍니다. 야, 이거 얼마고? 1000 곱하기 1000 얼마입니까? 근데 그 뒷말에 무너집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만만에 비교하며 자신의 천천에 대하여 불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놓고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신하에 대한 망측한 열등감과 시기가 왕의 마음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왜 신하를 시기합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신하는 왕의 소유된 자인데 자기의 소유된 자의 가진 것을 보며 왕이 시기를 느낀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저보다 멋진 녀석입니다. 키도 크고요. 머리카락도 많고요. 얼굴도 참 잘생겼습니다. 절 닮지 않았어요. 참 잘났어요. 기타도 잘 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시기하겠습니까? 걔가 제 아들인데 만일 제가
제 아들을 시기해서 경쟁하면서 기타를 더 잘 치려고 하면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한 곡만이라도 하랑이보다 잘 쳐야지.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저래 치는구나. 난 저걸 다르게 해봐야지. 막 하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온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하랑이보다 잘 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사울이 그 꼴이에요. 신하는 왕의 소유예요.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그래요. 근데 자기 소유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얼마나 망측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덜 떨어지고 얼치기 같은 열등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어.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시기하는 말입니까? 저는 나랑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랑이 같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빠니까. 지가 어떤 아들을 가질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것에 대한 당당함이 없는 사울, 불행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는 이 사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자의식이 매우 약했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계속 커 보이는 거지. 내보다 다윗이 더 좋다. 내보다 다윗이 더 좋다. 다윗이 살아있는 순간 자기는 행복하지 않는 것이지. 글쎄 여러분, 세상에 두 번째 이쁘던 여자가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더 커 보였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의 행복이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거 있습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좀 나아.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좋아 보인다. 안 행복한 거야. 에? 전 세계 민족들을,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 나라 자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방글라데시가 1등을 했대. 야, 이게 웃긴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물론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지가 가진 것에 늘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 발전이 잘 없잖아. 불만이 있다면 거룩한 불만이어야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은총대로 못 산다. 이래서 열심히 살고 발전을 해야지. 시기심은 말입니다. 열등감은 발전도 없어요. 제자리에 앉아서 계속 두들거리는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나, 저 사람보다. 야, 그러면 뭐 열심히 해봐. 난 저 사람보다 영어 못한다. 그럼 영어 공부해봐. 난 저 사람보다 기타 못 쳐. 그럼 기타를 쳐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저 사람보다도 못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전도하고 전도 왕이 돼서 상을 받네요. 그럼 니도 전도해봐. 뭘 고민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내보다 더 커 보이면 내 안에 행복이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복자인 거예요. 구원받아서 행복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 다 내미시고 왼쪽 가슴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토닥이면서 저를 따라서 합니다. 상근아, 너는 행복자다. 또 누가 또 목사 이름 함부로 부르노? 자기 이름 부르라고 한 긴데.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어깨를, 상근아, 너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관점에서 그 형편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가 많아 보이면 불행한 겁니다. 아이고, 주일날 지금 단풍놀이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린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기회를 놓쳤지. 야, 저거 1차에 밥 먹고 2차에 요거 거꾸로 가는데 예수 믿고부터 저 꺾는 거 못 하잖아. 내 불행하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삥당 못 치지. 요거 세금 떼물 수도 없고, 야, 이거 큰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 많은 거야. 예수 믿는 순간 어쨌든지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슬쩍슬쩍 쳐다보고 이래도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가씨 다리 늘씬한 거 못 쳐다보는 거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다 감상할 건데 난 참 기회를 많이 놓쳤다.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보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닌데 두 번째 다시 보면 그건 자기 문제다. 예쁜 저 다리 두 번째 쳐다보면 안 된다. 이랬더니 이놈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꼭 한 번만 봅니다. 전 두 번 안 봅니다. 딱 보고 야이 못돼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못된 아들이 있어. 복 못 받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 참 예수 믿기 때문에 편하게 잘 나갔는데 예수 믿기 좀 불편하다. 회개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가 많구나. 이래 보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한 거죠. 세상에 비해 그리스도인이 보잘것없어 보이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그런 자의식으로는 다양한 선택이 눈앞에 널려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짜릿짜릿합니다.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짜릿한 즐거움이 쌓이고 쌓인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즐거움이 너무도 제한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즐거움하고는 담사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담사해야 됩니까? 즐거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 책을 우리 지난달에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수준이 다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땅이 짜릿짜릿한 거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안 만져지잖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져지는 세계 속에만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래 가르치면 지금 10대 아이들, 젊은 세대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안 만져지지만 있지. 내 발이 걸어가서 갈 수는 없어도 존재하는 땅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애들이 금방 끄떡끄떡할 것 같아요. 저거 어디 있는 사이트구나. heaven.com이구나. 야, 거기도 들어가면 짜릿한 거 있는가 봐. 아싸, 아리아리한 동영상 있는가 보다. 이 땅에 짜릿짜릿한 게 너무 많아. 남자들이 그냥 껍벅껍벅 넘어가는 곳들이 많아. 아예 술집 이름이 회사야, 회사. 여보, 어디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회사라, 회사. 거짓말 아니거든. 술집 이름이 거래처야, 거래처. 여보, 어디 있어요? 거래처에 있어요. 참네. 이제 못된 인간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술집 이름이 신방이야. 여보, 어디 있어요? 신방 갔어, 신방.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이 기가 막혀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내가 누리는 즐거움은 너무도 제한적이다 싶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와, 가나안 여자들 봐라. 와, 저것들, 야, 다리 드러내놓고 보는 거 봐라. 기가 막힌다. 똑같아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놓쳐버린 기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타락한 즐거움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를 즐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즐거움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욕 금방 끊어졌습니다. 진짜로. 욕을 막 달고 살았단 말이죠. 욕이 금방 끊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는 저 가짜 아이가 싶습니다. 그 말 못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어떻게 그걸 자꾸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 술, 담배는 뭐 거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방 정리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하기 힘든 것은 음악이었어요. 음악. 노래하고 싶고 음악하고 싶고 유행가 가수 되고 싶고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막 세상 노래를 막 꿰고 다녔거든요. 막 소풍 가면 말입니다. 내 노래 들으려고 내 친구들이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예. 그때 우리 학교에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가 그렇게 꼬리타분하고 싫었거든요. 찬송가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에 내가 감동하는 거야. 와, 이거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코가 벌렁거리고 눈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런 노래는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노래방에 가야 신이 나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목요 모임 한 번만 오면 다 해결됩니다. 야, 이렇게 찬양하는 게 즐겁구나. 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합니까? 예배 찬양하면 되지. 찬양 예배 가서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시시한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 땅의 즐거움의 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수준 높은 즐거움이 있어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진짜로 행복해요. 어떤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여러분 더 행복해요. 뒤탈 없는 중독이에요. 이 땅에서는 중독당하면 뒤탈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영육간에 망가져요. 몸에 병이 나요. 건강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때는 건강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 타락한 즐거움에서 구원받았어요. 자칫하면 멸망당할 위기에서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의 위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의 위태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대박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독특한 우리의 신분과 구원의 은총의 놀라움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는 자의식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나를 건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은 없는 겁니다. 계속 사울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 아침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외쳐야 될 웅장한 서사시가 여기 있습니다. 대서사시 같은 선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여 김상근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매일 거울 보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김상근이여,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라. 할렐루야. 이 선언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자기인식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의식, 구원받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 좀 모자라도 괜찮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좀 꼬여있어 보여도 괜찮아요. 구원받았어. 잃어버리지 않을 구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 자의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선포 한번 합시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 보고 합시다. 그대는 행복자요. 그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부산의 강남 같은 곳이죠. 제가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촌에 삼익주택에 제가 정기부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파트 지하실을 기어다니면서 전선 수리하고 아파트에 전기 고장나면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섬겼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가득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인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다가 제가 문득 갑자기 그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산에 있는 종합대학 총장 지나신 분도 계시고요,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교단의 장로 부총회장 지났던 분도 계시고요, 대단한 회사 회장들도 있고요, 한나라당 부산 지부의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의사가 명함을 잘 못 내밀어.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촌에 다 살던 사람들입니다. 부산에 제법 떵떵거리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부르면 달려가서 전기 고쳐주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제 과거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봐. 부르면 달려가서 고쳐주던 그 관리실 직원이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고 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어땠었습니까? 우리가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 돌아보시면 다 죄입니다, 죄. 어떤 전과자가 있는 분이 간증하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랑거리였던 것이 지금 보니까 전부 죄더라는 거죠. 전과본 몇 번이나 별 달고 다니 그게 자랑이었는데 전부 죄더래요. 여러분, 왕년에 잘 나갔던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죄로부터, 그 멸망당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뭔 조건이 있었어?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총이라는 자의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행복한 자의식은 감사의 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문이 열려요. 감사의 셈이 솟아납니다. 그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신이 세나 우리 신이 세나 다툴 필요 없습니다. 네 신이 좋나 내 신이 좋나, 나는 나이키다 니는 아디다스다, 그렇게 다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야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그 영혼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의식이야말로 감사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언제 감사가 회복이 됩니까?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자의식이 회복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빼앗긴 것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아주 멋진 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없다 이건데 이걸 빼앗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쁜 마음입니다. 별로 좋은 마음 아닙니다. 특정한 누구가가 아니어도, 누구를 특정할 수 없어도, 이름을 부를 수 없어도 누군가에겐 내가 뭘 빼앗겼다라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를 그냥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나는 덜 가지게 되는, 내가 많이 가지면 이게 덜 가지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란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라나,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느낌,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자기가 불행해서 칼을 두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찌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웃에도 있을 수 있고요, 바로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속이 상하는 겁니다. 괜히 시비를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 괜히 토를 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성도 요새 나와서 늘 기도하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고, 뭐 힘이 남아 도는 갑네. 이 뭐하노? 저분은 금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합니다. 백수라야 그렇지 뭐. 이게 뭐고 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이 괜히 시기가 나는 거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들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없어요. 남의 행복마저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줄어들고, 내가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이 줄어들고.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져도 내가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이 행복해도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블루오션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야. 세상은 레드오션이야. 똑같은 파일을 나눠 먹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핏빛이야. 레드오션이야.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파이 하나를 지가 많이 먹으면 내가 적게 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도 행복하게 가질 수 있고 나도 행복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가지는 것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니까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은 주체적 자의식이 매우 박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남에 의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를 잘났다 그러면 나 잘난 사람인가 보다. 누가 못났다 그러면 나 정말 못나는가 보다. 주체적인 자의식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복할까요?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있어. 자보다는 내가 좀 낫나? 자보다는 내가 못하나? 주체적이지 않아. 항상 상대적이야. 남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 어떻게 감사가 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확인이 잘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끝없이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면 됩니까? 우리가 비교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내 직장 동료의 빠른 승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비교해야 될 게 있다면 과거의 내 모습이야. 예수 없이 살던 지난날에 지질이 궁상 같은 죄만 짓던 내 모습이야. 과거에 예수 없이 살던 내 모습이 지금 나와 비교할 것이면 유일한 비교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백성의 문화와 자신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복되도다. 복 있는 자여 그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자 그대 김상건이여. 복 있는 자 그대 아름다운 교회여.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교할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때 행복하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절대적 소유의식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빼앗겼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재산으로 따지고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항상 상대적 박탈감에 쫓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 소유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레위지파들 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제사장 나라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분기십니다. 우리의 포션,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걸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안에 절대적 소유의식이야. 하나님이 내 기업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야. 할렐루야. 절대적 소유의식이 필요해.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소유한 자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의 사랑을 빼앗아간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죠. 명심하십시오. 절대적 소유의식으로 행복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구원을 얻은 자가 또 있냐? 나의 과거를 봐라. 지금 내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걸 보라.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절대적으로 뺏기지 않는 소유를 확인할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내면의 안정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구나, 주님께. 그것은 행복한 자의식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신신당부, 신명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자의식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묵상하고 붙잡을 때 가능해집니다. 세상과 직면에서도 결코 흔들리는 것이 없는 절대적 소유감이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컨디션을 마시지 않아도 아침 출근길이 가볍습니다. 나는 괜찮은 거구나. 나는 행복한 거구나. 나는 참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난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참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만들고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속에서 마구 솟아나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 행복한 자의식과 넘치는 감사를 경험하며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묶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은 행복자로 시작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